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또 부산 지방에서도 역사적으로나 또 사역적으로 너무 자랑스러운 존귀한 동광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동광교회 직원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 동물인 흰 긴 수염고래는 제트 엔진보다도 훨씬 더 큰 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의 모든 흰 긴 수염 고래들이 동시에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실험을 한 결과 저 태평양에 있는 흰 긴 수염 고래가 노래를 바꾸어서 부르면 대서양 쪽에 있는 흰 긴 수염 고래들도 노래를 똑같이 바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지휘자라도 있는 것처럼요, 서로 다른 곳에서도 함께 합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흰 긴 수염 고래라는 것입니다. 참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둘 다 랩을 다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둘째가 요즘에 랩에 빠져 있어서 랩을 줄곧 부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랩도 장르가 있어서 큰애와 둘째가 랩의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랩인데 지들끼리는 뭔가 서로 다른 거예요. 작은아이가 어떤 랩을 따라서 부르면 큰아이가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하기를 시작합니다. 야, 그 랩은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둘째가 무척 의기소침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둘째가 랩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따라 부르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특이하게 큰애가 둘째의 노래를 같이 따라 불러주는 것입니다. 또 면박 줄 알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랩을 형이 같이 불러준다는 자체에 애가 신이 났습니다. 그 시간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두 아들이 랩 특유의 제스처와 추임새를 넣으면서 둘이 함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랩을 부르는데요. 정말 얼마나 시끄럽던지요. 랩을 모르는 제게는 그저 너무나도 시끄러운 소음이고, 또 저희 집은 사택 위에 있어서 아래층에 예배실이고 목양실이 되는데 혹시나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들을까 봐 당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저 저에게 있어서는 잘 모르는 장르인 랩의 노래들이 소음뿐이고 시끄럽게 들려지기는 하지만
그 둘이 오랜만에 서로 티격태격하지 않고 입을 맞추어서 부르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날 참 뿌듯한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두 사람의 탁월성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 지체들이 가진 재능들을 잘 표현하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들을 서로 몇 사람들이 이루어 가면서 마치 음악의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2명뿐인 저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안 맞는 일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각기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있는 이 연합체가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맞추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때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시간 낭비라는 이유인 것인데요. 게다가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훨씬 더 그 영향이 무섭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이고 또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창 잘 나가던 사업에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었던 한 중년 기업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것도 물론 자기에게 힘든 일이지만 사업이 실패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떠나버려서 홀로 남겨진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이 사업이 기울어져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힘들었지만 사업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홀로 쓸쓸히 남겨져 있는 그것이 훨씬 더 힘든 어려움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홀로 외로웠었던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홀로 외로우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런지요.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한 성령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로만 연합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다양한 은사들과 직분들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역량들을 무시하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이기에 하나를 기준으로 꿰맞춘다면 아마도 모든 성도들은 힘들고 버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를 두셨습니다. 그 안에는 결코 무가치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저 서로 조금씩 다르고 역량만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 역량의 차이나 서로 다름의 차이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을 다른 지체가 채워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서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역량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드리고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연합이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지체들이 연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직원으로서 작은 지체들이 지닌 존재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으셨는지요? 어린아이들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 그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서의 보조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한 작은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내가 보기에는 좀 약하게 보이는, 덜 귀히 여겨지는, 아름답지 못한, 그리고 부족한 지체로 여겨지는 사람은 주변에 없으셨습니까?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또는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부족한 지체와 능력 있는 지체를 함께 두셨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해서 능력 있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각 지체의 역량에 따라서 크고 작은 존재들이 그 사역지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함께 돌아보며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한 존재도 덜 귀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한 가족이 되었기에 아파하는 성도와 함께 아파하고 부족한 성도와 함께 채워나가며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이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헌신을 또 직분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자격이 되셔서, 역량이 크셔서 직분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지체가 되는 것, 그리고 지체가 연합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게다가 일부가 아닌 다수가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상생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지속적인 성령의 움직임, 무브먼트가 있는,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동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고인물이 썩듯이 움직임이 없이 정체되는 공동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항상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부패되거나 퇴색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지체들의 운동성이 필요하고, 지체들은 일시적인 사역으로 자신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역을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지속적인 운동 역량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개인의 장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진 그 달란트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디 이 땅에 있는 교회치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특히 매우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생긴 문제.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등장을 하지요. 둘째는 지도자에 의한 갈등과 끼리끼리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대한 갈등의 양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생기는 문제들, 이것도 역시 지체들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사들과 그 많은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서로 완력이 생겼어요. 또 한 문제는 지도자에 의한 갈등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관한 의식의 문제가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여러분, 추석이 되거나 또 각 집안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사를 드려진 음식 여러분 먹어도 되는 것인가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문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에서의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우신 각 지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문제점이 문제가 아니라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의 역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연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과 하나됨이 모든 어떤 중요한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출신 민족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양하고 거기에 주신 은사도 너무 다양합니다.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을 연합하고 모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본문 26절의 말씀에서는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란 모든 성도가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26절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라고 하는 단어요, 한 지체, 또 한 지체, 그리고 모든이라고 하는 모든 지체, 또 모든 지체, 여기에서 보면 하나라고 하는 단어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선명한 대비가 보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반대로 하나의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 되고 하나의 영광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지체들의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꿈꾸었었던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데이빗 플랫의 레디컬 투게더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 이야기를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화면을 보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햇살을 받은 얼음덩어리 위로 조그만 물방울들이 맺힌다. 물방울들은 골을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다가 차츰 다른 물방울과 어울려 제법 큰 개울을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냇물에 힘과 속력이 붙는다. 시냇물은 수백 미터를 내려가고 또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며 덩치를 키운 끝에 마침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1초에 약 2억 리터씩 대서양의 민물을 쏟아넣는 아마존 강을 이룬다. 제 아무리 깊이 있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다 해도 혼자 움직이는 한 그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자신을 내맡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헌신하는 교회를 이룬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동광교회 직원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방울로 표현한다면 직원이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물방울들이 모여서 부서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부서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기관들을 만들게 되었고, 기관들이 연합해 덩치를 키우고 속력을 내서 마침내 아마존 강과 같은 위대하고 강력한 동광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자 또는 일부가 감당할 수 없는 속한 직원 한 분 한 분의 물방울들이 협력하여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래서 오늘의 동광교회를 이루어내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마존 강이 되기 위해서 처음 시작점인 그 물방울 하나하나의 연합의 물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동역자 없이 산다는 것이 참으로 고독하고 힘든 영적 어려움에 있습니다. 목회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몇 년의 목회 생활을 지내가면서 고독하다, 때로는 외롭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안에 모여서 수십 명의 기관들을 만들고 교인들을 만들었지만 이곳에 참 많은 분들이 고독함을 느끼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물방울들의 연합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도 왠지 고독하고 힘든 영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동안 함께 믿음 생활을 했었던 지체들이 혹시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옆에 계신 직원분들을 보며 여러분들이 하나의 물줄기로 만들어가는 물방울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직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함께 믿음 생활했었던 지체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나와 동일해 보이고, 그러나 역량에 있어서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듦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위로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저 세상 밖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직원의 사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같이 믿음 생활을 하거나 같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분들 중에 현재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고독한 영적 위기를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을 아신다면,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 여러분들의 물방울과 그들의 물방울들이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동광교회의 몸을 세워나가는 동역자 일들에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일어나면, 소외된 또 다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우리 동광교회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로 가득한 이 세상들이요,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구분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또 함께 힘을 합치기보다는 나 홀로의 생활들을 강조하고 있다가 보니까 더욱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것이 합리적인 삶의 모형이 되어져 버린 요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의 지체 되신 여러분들은 홀로 따로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요소들 가운데서도 내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힘을 합쳐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원들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의 직원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소한 일련의 일들로 서로 어긋나고 갈등을 빚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느 곳을 바라보며 믿음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 교인들조차도 헷갈려가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인지를 헤매고 다니는 요즘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동광교회 직원 되시는 여러분들의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들과 헌신들을 통해서 세상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유익한 것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있으면 홀로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면 홀로 있을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옆에 있는 물방울들을 함께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일들이 어렵고 힘든지요? 성도 여러분,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같은 이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함께 묶을 수 없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마지막 희망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헌신하시는 것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곳에 협력을 더하시고 물방울들 하나하나를 모여서 여러분들의 각 부서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그 부서를 통해서 좀 더 힘을 내어 기관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거기에 더 많은 힘들을 부여하고 함께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광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연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합은 반드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묶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더 귀한 사람도, 덜 귀한 존재도, 모자란 사람도, 존귀한 사람도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모두가
동일하게 존귀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존귀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해당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앞장서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자발적으로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경에서 그렇게 요청하고 강조하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거기에 더 나아가 지역과 사회와 우리 성결교단에 아마존 강과 같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동광교회 직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